마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얘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정하신 대로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셔서 한국이 더욱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국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셨으니 성경에서 배운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크신 은혜 내려 주셔서 마음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 안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전서 말씀으로요. 디모데후서 말씀, 전서후서 말씀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도덕을 지키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한 저희들은 이 도덕적으로 더 높은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 이 사망을, 죽음을, 우리의 죽음,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성경 말씀으로서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이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그 말씀을 믿음이 내 안에 기초로 단단하게 또 그 토대에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뭐예요? 굳세지는 것이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죄로 간영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취할 것 하나도 없다. 세상의 허영에 속지 말아라. 그 복음을 위하여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복음과 함께 그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것.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 사제들이 엄청나게 가톨릭 성도들이 아니라 사제들이 엄청나게 부패가 그냥 심했어요. 사제들이. 성직매매는 다반사고 그냥 무조건 성직매매라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사제들의 90% 이상이 라틴어를 몰라요. 글을 몰라요. 글을. 근데 성경을 라틴어로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적어놨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배웠다는 거. 성도들한테 과시하고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야 돼요. 읽을 줄도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읽을 줄도 모르게도 했거니와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존 위클리프죠, 영국에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저기 하나, 가만히 봤더니 사제들이 그냥 그렇게 부패한 거예요. 사제들이 부패했는데 왜 부패했나?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뭐예요? 교황이 위클리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못하게 영어로 사람들이 못 읽게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찬송을 이렇게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언제부터예요? 이것도 그거의 영국의 찬송의 아버지.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왓츠. 그분 그때 이 회중들은 찬송을 못 불렀어요. 사제들만 불렀어요. 정해진 사람들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부르게 됐고 온 백성들이 성경에서 찬송가 시편에서도 마찬가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천사들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해가지고 모르는데 그것을 영어로 성도들이 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뭐요? 체코죠. 얀 후스요. 또 그것을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이어받아서 그 모라비아 교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주의자들이. 그 감리교 웨슬리를 은혜받게 한 그 모라비아 교도. 야누스에서 루터로 와서 루터가 이어받아서 뭐요? 바로 독일어 성경,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읽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뭐요?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쭉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단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은 적이 없고 묵상하지 않은 적이 없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는 그냥 말씀이 너무나 의문인 그런 말씀들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의심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고, 그냥
말씀만 그냥 그렇게 저기 하면서 한순간 너무나 조금 뭐예요? 이거 내 말씀에 세뇌당하는 게 아닌가? 아주 그냥 말씀에 내가 짓눌리는 게 아닌가? 내 말씀에 완전히 매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와보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 기쁨 이 정도도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있을 수도 없죠. 계속 주님의 말씀을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또 연구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제가 하루하루를 진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체험으로 제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을 몰라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도들 다 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추리에 찌빙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이어받아서 칼빈이요. 20년 정도 뒤죠. 19년, 20년 정도 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카톨릭이 왜 이단이냐? 로마 카톨릭이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너무나 방대하니까 그걸 요약한 기독교 강요가요. 3권짜리인데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빨리 그거 보고 아하 무엇이 로마 카톨릭하고 무엇이 다르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간략하게 핵심만 빨리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쓴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근데 신학교가 기독교 강요를 한 번을 제대로 수업을 못해요. 가르치지를 못해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확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니까 대한민국을 보니까 한국을 보니까 더 그래요. 왜 저자들이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저렇게 제가 그 지금 굉장히 교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여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저 정도까지. 저게 무식해서 그럴까? 아니요. 그분이 서울대 음대 나왔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이게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고 또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듯이요. 날마다 듣고 배우나 뭐예요?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게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성경만 펴놓고 교회 장소만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않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교회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뭐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게 뭔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냐 이 말이에요. 식민지 나라의 왕이냐? 요한복음 6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6장이요.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시면은 6장 15절이죠. 14절부터요. 6장 14절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떡과 물고기를 먹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말한 그 선지자 말하는 것이죠. 왜요? 모세가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이 만나에 대해서 내가 진짜 생명의 떡,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를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니까요. 16,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베푸니까요. 아, 이게 우리의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뭐요? 굶고 저기 할 일이 없고 로마의 이제 속국에서 로마의 저기에서 손아귀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럼 메시아가 왔다 이거예요. 지금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일 뿐더러 뭐요? 일본의 왕이고 미국의 왕이고 한국의 왕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말이에요. 어떤 한 민족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민족의 왕이죠. 말은 뭐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애국주의 하면서 국가 권력하고 손잡고 이단들이 번성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데요. 지금 아주 그냥 그런 설교나 그런 뭐 선동하는 그런 저기들을 들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속에서 막 불이 올라.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악한 것들. 사람을 저렇게 속이고 다 속이고. 유대에서 났는데도 유대인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이 뭐 그 민족 한 민족의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로마도 다 합쳐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는데 지금 기독교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그 많은 성도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몇만 명씩 막 시위를 하게 만들고 뭐예요 지금? 한국의 왕이 예수님을 한국의 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국의 왕을
무식하고 불쌍하고 이런 이 도적놈들이 어딨냐고요. 북한에, 일본에, 미국에 이 도둑놈들이 꼭 강자편 만들어. 미국 편, 지금 대통령 편, 지금 유튜브도 또 말을 해요. 대통령이 파면되면은 뭐요? 바로 등 돌리고 또 이제 저기 뭐요? 다음 대통령 될 그 사람한테 저기 붙어가지고 저 박근혜 때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세상 말로 시체 말로 야사비 쌓인가요? 금방 돌려버린다는, 금방 돌아선다는 거예요. 다 그 강자에 딱 붙어 있다가 약자가 되면 바로 강자로 이쪽으로 가서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뭐 국힘들. 국회의원들도 자, 더 잘 보여줘. 국회의원들 더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야비한가? 어떻게 야비한가 모르겠어요. 막 말하다가 자기가 뭐가 드러나니까는 또 내란 속의 대통령 윤석열이 구속돼 있을 때 막 대선 저기로 말하다가 딱 나오니까는 그냥 쥐죽은 듯이 말 한마디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야병감은 더러워 죽겠어요. 더러워 죽겠어요. 그렇지만 왜 그걸 자꾸 봐요? 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안 속아야 되니까요.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지도 그 뉴스들을 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빌라도야? 너는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는 거. 진리가 무엇이냐. 마지막 빌라도가요. 본문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진리가 무엇이냐로 끝나요. 빌라도의 질문이 말이 3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결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26장 가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이요. 53절 52절 51절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응한 자는 또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고죠.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께 또 귀 잡고 붙여주셨어요. 이 칼을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지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 방식, 세상 것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형제가 되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그냥
세상은 칼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만 위하고 모든 인간이 죄인들이 다 그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들은 또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하나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것이 넘어서서 뭐예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걸 넘어서서 뭐예요? 그걸 죄다고 하는 이런 법에서 또 법조계 모두 또 시민들이 그 죄다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진짜 죄를 확연히 죄인이 어떻다는 걸 확연히 보여줘요. 지금 한국 상황이요. 예수님께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하는 식으로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자칭 목사라는 저것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이 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하나님으로서 땅에 우박을 내리고 불을 내려서 다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못 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들이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절대 지금 예수님께 속해놓고 세상에서 이쁨 받으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그 말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연예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런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15장 32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맹수와 싸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자굴에 넣고 사자와 싸우게 하고 막 그 원형 경기장에서요. 그래가지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이 성경 전체를 봐도 사도 바울이 맹수와 사자와 더불어 싸웠다는 저기는 없어요. 기록은 없어요. 말도 없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잘 알죠?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매달 수도 없고 뭐요? 또 이 그런 맹수와 싸우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을 취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은. 그러니까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예,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러니까 뭐요? 악한 자들이요. 악한 자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뭐요? 돈으로 뭐요? 내 스펙으로 뒷백으로 폭력으로 어떤 육신의 힘으로 싸웠더라면
그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우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겸손으로 싸워야 할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하는 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말을 안 쓰고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사람의 방법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영적 전쟁을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하고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대적하는 것인데, 에베소 말씀이죠. 대적하는데 그것을 뭐 돈으로 해요? 아니 안 보이는 걔네들하고 돈으로 싸우냐고요. 그 세력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스펙으로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이건 장관이니까 내가 장관인데 마귀가 이리 와 묻지도 않죠. 벌써 내가 장관인데 할 때 마귀가 장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부터 마귀한테 벌써 져가지고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지자랑하는 것이에요. 벌써 교만해가지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벌써 져가지고 진 건 넘어서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에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이 나그네 된 삶이란 말이 이 땅에서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또 북한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고, 일본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면서 뭘 10년 20년을 살 것을 준비해놓고 챙겨놓고 있냐고요. 나그네 가면서 내 목적지, 내가 갈 곳, 본향을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나가면서요. 그게 우리 나그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다 거기다 고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헛된 세월, 헛된 시간 보내는 것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짧은 내 삶,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인데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정도의 저기를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봐도 어느 정도 내가 무슨 일을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인가 집중해야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께서 어떤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취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 다 불로 싹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무엇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주님 받으시겠어요? 애기가 5살 먹은 애기가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막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주는 거예요. 쓰레기통 막 뒤져서 지가 보기에 좋은 거 장난감 버린 거 엄마가 버린 거 저 소각장에다가 불태울 것 고소관에서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영광 받으라고 엄마 기쁘게 하려고 내가 가져왔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뭘 취할 거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들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뭘로요? 예언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가 뭐예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디모데전서 지금까지 지금 몇 시간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가서 사무엘상 17장이죠. 다윗이요. 17장 45절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물매로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물맷돌 5개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간다는 것이 쉽은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방패 들고 칼과 창, 단창까지 들고 있는 사람한테 물맷돌 5개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방 나라들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주께서 다 치시는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도 안 되고 이 땅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 방식으로. 시편 147편 주보 보시면은요 10절 11절이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이 세고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그 육신의 힘이, 육신의 정욕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 2절이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가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호흡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세상에 내가 다 어떤 뒷배경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검사가 딱 되고 무엇이 돼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지금 그 말이에요.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걸어가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고린도서 1장에서도 뭐예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미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가소롭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해야 되고 여호와를 앙모해야 되고 여호와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말씀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냥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아니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여.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설명을 하죠. 육신과 함께 세상에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이잖아요. 육신과 함께. 그러면 내 육신에 내 모든 것 어떠한 지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죠. 이런 것들, 어떠한 스펙들, 싼 것,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내가 여기서 싹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상 어떻게 살아요 이제? 이쪽 밤 때리면 이쪽 밤 돌려서 때라는데 그렇게 나가 세상 살으면요 어떻게 돼요? 뭐 멍청 소리 듣고 벌써 피라미드 그 조직들한테 한 두세 번 벌써 당해가지고 벌써 그냥 저기 됐을 거예요. 그렇게 살으면 절대.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오직 예수님을 그 말씀하신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이걸 믿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들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셨으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제가 고백합니다. 지금도 주를 위해서 주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할 때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요. 주여.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할 때는 마음에 있어요.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한 50%는 마음이 가요. 어떤 때는 30%.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본 결과 지금 고백한 바입니다. 제 마음에 50% 이상 가본 적이 없어. 막 하면서도 10번 기도하면은 뭐요? 한 3번 정도 내가 그냥 주여 내가 제 자신 부인하기나 다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하면서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해도 마음에 한켠에는 뭐요? 아직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사? 아직도 내 마음에 있어요. 아직도
근데 다른 걸 때는 막 기도 잘하죠. 주여 막, 응? 야, 힘을 다해 수고하고 막 이런 건. 예. 근데 제 십자가를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덜 입었어요. 제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해서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은 내 마음이 10%든 50%든 이 말씀을 보고 네가 믿고 기도한다는 거, 또 그런 위로를 주셔요. 먼지, 우리 보고 먼지라고 그러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주님 말씀 잘 배워서, 저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한마디라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장이나 전에요 해방신학이나 이런 기복신앙도 들어가죠. 이 구절 해석도 못하거니와 설교도 못해요. 이런 구절들. 왜요? 이거 자기가 읽어봐도 알겠거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그런 걸 다 당하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나? 거기까지 안 가도요.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사회복음, 해방신학이 잘못된 것인 걸 알아요. 당연히 이 나라에 살면서 애국해야죠. 그렇지만 애국주의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애국해야죠. 주님께서 이 나라에 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 주님의 복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애국주의로 나가면 안 된다요. 그것이 그냥 모든 결말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요. 그리스도인들.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주님의 말씀 잘 알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전파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 설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